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로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성질의 변화, 신분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질은 쉽습니다. 변화는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변질은요, 물론 새롭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품질의 변질, 성격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은 변질이 아닌 변화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악하고 악한 자신의 진한 모습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8장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의 중심에는요, 바울의 노력이나 경험, 지식, 출신 이런 것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가 된 이 놀라운 은혜는요, 명확하게 지난날과 현재 사실을,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사람에게는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이 둘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날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성을 가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 타협안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 돌이켜 보십시오. 모두가 죄입니다. 죄를 선택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은 분명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상태였던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건짐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요?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지움을 당할 만한 어떠한 조건과 또는 우리의 노력이 있었나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런 구원에 대등한 행동이나 삶의 태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곧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죄에서 건지움을 받은, 구원을 받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15절을 보면 양제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인 우리를 법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자녀이든 아니든 모두가 정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 어떠한 행동이든 간에 그것은 형벌의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대원칙이 결정된 이유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사역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입을 주관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나의 지식과 경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 주도하에 이 고백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본문 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육신의 지배를 받아 살아왔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영역에서 벗어나 변화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과거의 모습을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의 말씀을 바로 정립돼야 됩니다. 6장은 의의 종으로 부름을 입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다스림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을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6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졌고 죄에 대하여 죽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의 상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무서워하다라는 말은 곧 두려워하는 마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를 두렵게 하며 억압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심판이었죠.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율법이 주는 두려움과 속박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결국 성도는 율법을 통해서 성도를 정죄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신분이므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개념을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두려움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못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 왜 넘어졌어? 왜 실수했어? 왜 죄를 범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징계 채찍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명예롭게 사는 것이나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너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세상은요, 실수하고 넘어지면요 팽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육신에 거하였다, 이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반대로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긍정적인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것,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면, 그것을 믿노라면 우리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들인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치른 값은 한 푼도 없습니다. 값 없이 이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결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행동 강령을 어긴다고 탈락시키시지도 않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믿어 구원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이던 고난의 자리이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과부가 아닙니다.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포로가 아닙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주신 주권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서 자신감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요, 땅의 기운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고, 인간의 업적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의 지배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순간의 다짐이 아닙니다. 영원한 통치자, 전능자의 다스림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배짱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받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배짱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배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배짱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상속자로서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